자, 내일 큐티 본문을 보십시다. 10장입니다. 역대상 10장. 오늘 본문에서 큰 두 가지 좀 적용점이 있는데, 사울의 비춰수만 보고 새벽에 또 나오시는 분들은 또 그 포인트도 새벽에는 같이 첨가해서 본 쪽으로 하겠습니다. 자, 역대상 10장 1절로 14절까지입니다. 역대상 10장 1절로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곧 사울이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길랏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구를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수요 예배라 본문 해설은 읽지 않겠습니다. 사모님 열심히 움직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나고 보시면서 본문 해설 보셔서 적용 질문하고 여러분 저녁반들은 그렇게 하시고요. 또 새벽반은 내일 아침에 다시 그렇게 보도록 할 테니까 내일 새벽반은 사모님 이렇게 본문에서 읽는 분을 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대로 세 번 그대로 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묵상하실 때 그냥 뜬금없지만 그냥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소소하게 이렇게 적용 묵상 질문 또 적용 질문을 잡으시면 돼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어떤 질문이죠? 관찰 질문이에요.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관찰 질문. 관찰 질문이 나오면 묵상이 되죠. 묵상 질문. 그 다음에는 뭐가 되죠? 적용 질문. 그 다음에 실천. 그래서 관, 묵, 적실. 자, 오른쪽 페이지 보세요. 큐티책. 말만 없지만 질문하기 돼 있죠. 그 관찰 질문하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묵상하게 돼 있잖아요. 그 묵상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적용하기는 적용 질문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그죠? 그 적용하기 밑에다가 그냥 실전상 하나만 더 넣으면 사실은 큐티책에 있는 이것도 그 절차를 따라서 하는 것과 진배가 없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보십시다. 보시고요. 이제 3주가 뭐 그래봐야 내일 모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와 살았다 싶으시겠지만 이제 개인적으로 한 분 한 분 또 묵상을 어떻게 하시는지 하여튼 저하고 여러분하고 열심히 계속 잘 붙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절 보십시오.
말씀이 있는 대로 보십시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웠대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렇죠? 나중에는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다 엎드러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반대여야 하잖아요. 그냥 저는 그렇게 묵상해서 이게 반대야 되는데, 블레셋이 도망가야 되는데, 심지어 길보아 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죽음을 당했다고 하는데 이게 다 반대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관찰 질문이 될 수 있죠. 배경이 뭘까? 그게부터는 묵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블레셋이 죽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죽었네. 이건 관찰이고, 그 배경이 뭘까? 이건 이제 묵상이 되는 묵상 질문으로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반드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봐도 그렇고 삶을 살아봐도 그렇고 실패가 있죠. 사실 실패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으시던가요? 내가 계획했던 대로 잘 안 가죠. 내가 원하던 방향으로 안 갈 때가 상당히 꽤 정말 많습니다. 그게 그냥 삶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여기서 이 블레셋 사람들의 자리에다가 이제 이건 적용으로 넘어왔죠. 벌써 관찰, 묵상, 적용으로 넘어왔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자리에다가 여러분 혈기를 넣어보면, 혈기와, 그리고 이스라엘은 나를 넣어보는 거죠. 혈기와 내가 싸우는데, 또 혈기 말고 현실을 넣어볼게요. 현실과 내가 싸우는데 맨날 내가 도망다니는 거예요. 맨날 내가 현실에 자빠지는 거죠. 정욕을 넣어볼까요? 정욕과 내가 싸우는데, 나는 현실하고도 잘 싸우고 뭐 다른 거하고 잘 싸우는데, 이 정욕, 여기 주티청에서는 너무 리얼하게 욕정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과 싸우면, 또 어떤 사람은 여기다 게으름을 넣어볼게요. 게으름하고 나하고 싸우면 나는 맨날 게으름에 지는 거예요. 천성적으로 이게 뭔가 잘 움직이는 게 잘 안 되는 그런 사람들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들에게 항상 지고 피 흘리고 죽고 있다면 살펴야 할 게 뭘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블레셋은 죄로 또는 사단으로 또는 원수마귀로 상징되는, 이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내가 항상 지는 이유는 뭘까? 묵상 질문에서 이게 여러분 들어가다 보면 거기에 대한 실천할 것들이, 적용할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1절 하나를 가지고도 저는 그냥 그렇게 관찰도 해보고 묵상도 해보고 적용 질문도 들어보는 거죠. 왜냐하면 1절 말씀이 그 뒤에 나오는 사울하고도 그대로, 사울왕하고도 연결이 되어서요. 그래서 그냥 1절 하나를 보더라도 나는 무엇과 요즘 싸우고 있나? 여러분 요즘 무엇과 싸우고 계세요? 어떤 미움과 싸우고 계세요? 불평과 싸우고 계세요? 아니면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연약함, 난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뭐 이런 것과 싸우고 계신가요? 각 사람들마다 이렇게 다 싸움이 있는데, 나는 그 싸움에서 지고 있나 이기고 있나, 그렇게 넘어가 보면 되겠죠. 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있으면 난 왜 이렇게 맨날 여기 지고 넘어지고 자빠지지, 뭐가 문제지, 이런 것들을 돌아볼 수 있게 되겠죠. 2절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미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였어요. 이러면 사울 왕은 아들이 넷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스보셋만 빼고 세 아들이 이 길보아 전투에서 다 죽어요. 다 죽였습니다. 3절에 보면 이 세 아들을 죽인 연후에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해졌다. 이제 어떤 죽음의 직전이고, 이 지금 역대상 10장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말씀하고 똑같아요. 사무엘하 31장은 되게 요약해서 되어져 있고, 역대상 10장이 오히려 좀 더 말씀을 펼쳐놨습니다. 좀 더 상세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좀 칼이 상처를 입었다라고 보기도 하고, 그런 어떤 맥락이 좀 있어요. 이제 죽음의 직전에 놓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혈기든 또 어떤 것이든 사단은 승기를 잡았다 싶으면, 이때다 싶으면 그냥 바다에서 연이어 일어나는 파도처럼 쉬지 않고 이렇게 덤비죠. 우리를 몰아붙이죠. 추격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결국은 아들 셋이 죽고 이제 이스봇 하나만 남아 있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이 2, 3절을 가지고도. 예. 나는 요즘 무엇과 싸우고 있고 도망가고 있나, 뭐 이기고 있나, 요즘 나를 추격하고 있는 건 뭔가, 나는 도망갈 때 무엇에게로, 누구에게로, 어떻게 도망가고 어떤 식으로 도망가나.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이기기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치잖아요. 근데 칠 때 어떻게 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치면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있죠. 예, 저도 그런 스타일에 속해요. 동굴로 들어가는 스타일이 있죠. 저도 그런 식에 속해요. 화가 나면 말을 하지 않아요.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얼마나 나쁜 거 악한 것인지 여러분 그런 사람 겪어보셨죠. 그래서 제 아내가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악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항상 저도 알고 고쳐가고 있고 또 고쳐지고 있고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도망갈 때 잘 가야 돼요. 도망갈 때. 왜냐하면 우리가 승리하는 것보다 실패하는 사람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 도망가는 것에 대한 훈련이 잘 돼야 돼요. 자기를 잘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외면하는 것으로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외면해요. 현실이 빤하게 여기 있는데 자꾸 외면한단 말이에요. 자꾸 모른 척해요. 근데 이건 문제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 보면 심히 답답하죠. 정말 어려워요. 삶이 하나도 개선되지 않고 신앙생활도 개선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 고치기 힘들던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도망가면 안 된다는 거죠. 또 미루는 것으로 도망가는 사람도 있어요. 미루는 것으로. 미루는 것으로. 또요, 술. 술. 우리 막내 누나도 집사님이거든요. 근데 나이롱 집사인 것 같아. 어떤 데 전화하면 술이 알딸딸하게 돼가지고 남목사 행술 수술할 때 있어요. 이제 괴로운 일이 좀 있어요. 우리 누나한테. 술로 도망가면 안 된다. 여자나 남자로 도망가는 성적인 거죠. 그렇게 도망가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푸는 거죠. 또 친구. 우리 아이들은 첫째는 저를 좀 닮은 듯. 근데 첫째도 굉장히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 보면 또 제 아내를 다 닮은 건지 우리 애들은 친구들을 되게 좋아해요. 냈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교성이 있고 관계를 잘 한다는 얘기죠. 저는 우리 자녀들보다 저는 관계성이 좀 떨어지는 사람 아닌가. 좀 혼자 있는 걸 좋아하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어쨌든 너무 그냥 친구, 그죠? 이것도 또 쇼핑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많은데 그럴 때 절대 감정의 노예가, 내 습관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도망갈 때 좀 잘 도망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좋은 거는 우리는 목장을 하니까 목장에서 그냥 그런 것들을 풀어내는 것들이 제일 좋은 도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장이 그런 장이 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 장이 될 수 있어야 되겠죠. 기도로 도망가는 것도 참 좋은데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목사로 살면서 이제 아내와 사는 거에 있어서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아내가 도망가봐야 여기 와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별 걱정을 하잖아요. 도망간다 그래서 휙 해서 나가도 뭐 가봐야 예배당에 기도하고 있겠지 뭐 뭔지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근데 안 그런 때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우리 아내보다 기도로 도망오진 않아요. 전 좀 못 미치는 사람이라 어쨌든 잘 도망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울에 대해서 블레셋이 끝까지 추격하잖아요. 맹렬히 치며 화를 쏘았다.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단이라는 놈이 뭘 좀 아는 놈이에요. 우리의 원수 대적은 우리를 잘 알아요. 끝까지 쫓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울 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잡아뜨리면 여러분의 가정을 잡아뜨릴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을 잡아뜨리면, 그래서 여러분 목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 목사가 된다라고 하는 거, 권사가 된다라고 하는 거, 안수 집사님이 된다고 하는 게 뭘까요? 이게 교회 평신도 리더십들이고 영적 리더들인데 어쨌든 타깃이 목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식사할 때마다 정말 제기도 해주셔야 돼요. 그럼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목자 잡아뜨리면 목장은 하루아침에 자빠지거든요. 그리고 목사 자빠지면 교회 그냥 쑥대밭 만들기 십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여자 문제든 돈 문제든 무슨 문제든 목사 나빠지고 넘어지면 하여튼 부흥의 걸림돌은 목사하고 평신도 리더십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무너지고 자빠지면 교회가 엉망이 되죠. 그러니까 끝까지 어쨌든 우리를 잡아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묵상 질문, 나에게 이것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게 뭔가라는 거예요. 나에게 이것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게 뭔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특별히 여러분에게 약함이 있는 게 뭐냐라는 질문도 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도 튼튼한 데가 있지만 좀 부실한 데가 있잖아요. 그럼 군대를 배치할 때 튼튼한 데다 많이 배치해야 됩니까? 부실한 데다 많이 배치해야 됩니까? 부실한 데다 많이 배치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완벽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누구는 여기에 약하고 누구는 여기에 약하잖아요. 그럼 그 약한 곳에 훨씬 더 군대를 많이 주둔시키는 것처럼 우리 약함을 알고 그게 무너지면 반드시 여러분 우리는 연쇄 반응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지 그것만 무너졌다고 다른 건 멀쩡해 있지 않아요. 성이 한 군데 뚫리면 성이 함락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이 오늘 이 묵상에서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항상 사단이 치고 들어오는 그 지점, 항상 사단은 그 지점을 치고 들어와요. 다른 지점을 치고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삼손 같은 경우는 대단한 능력자 아니었습니까? 삼손에게서 항상 연약함은 뭐지요? 성적인 거죠. 그냥 당나귀 특비로 3,000명씩 1,000명씩 막 벌리생구자 때려주고 난 다음에 장녀한테 가요. 그런 것처럼 우리마다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어쨌든 나를 무너뜨리면 다 무너뜨리는 거니까 목자들은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람보다 기도의 분량, 말씀에 대한 분량들이 더 채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무너뜨리면 목장 1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목장하면서 목장 내에서 이런저런 기적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일어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뭐 시큰둥하고 메마르고 냉랭한데, 그러니까 목자의 분량이 있어요. 기도의 분량이.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무너지지 이런 것들이 또 이 2절 3절에서는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묵상 질문이고 적용 질문이 될 수 있죠. 그렇게 그냥 질문만 저는 이제 던지고 넘어갈게요. 자, 4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자기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 행하기를 원하지 않냐며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리지니 사울이 자살했어요. 율법에 자살은 절대 금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살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어떤 일까지 있었는지 아세요? 로마가 쳐들어왔을 때 제일 마지막까지 버틴 게 그 요새거든요. 근데 자살을 하지 않아야 되니까 거기서 3년을 버텼어. 3년을 버티니까 로마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서 그 천연 요새인 산 꼭대기까지 로마 전차가 올라갈 수 있도록 마사다, 생각이 났어요. 마사다 요새. 그렇게 저 땅에서부터 1.5km가 넘는 거기를 전부 다 산 꼭대기까지 돌을 쌓아서 길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3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로마 군대가 쳐들어올 순간이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남자들을 다 모았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와 자식들도 다 죽이고 남자들만 모여라. 그렇게 해서 또 우리는 우리끼리 어떻게 처리를 하자. 근데 이 남편들이 자기 아내와 아이를 못 죽이는 거죠. 왜냐하면 내일 로마군이 들어오면 이 아내들과 여자 아이들은 전부 다 딸들은 로마군들에게 겁탈당할 거고 자기들은 또 비참한 노예가 될 거고 이러니까 우리가 다 죽자. 그게 결론이 난 거죠. 게임이 안 되니까. 못 죽여요.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남자들끼리 제비뽑기를 해요. 10명이 걸려요. 그 10명이 전부 다 죽여요. 다 그냥 목숨을 내주는 거죠. 10명이 다 죽여요. 그럼 10명은 다 죽이고 난 다음에 모였어요. 그 10명이 다시 제비뽑기를 해요. 한 명이. 그래서 한 명이 9명을 다 죽여요.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은 자살했어요. 마지막 한 명만 율법을 어길 정도로 이 사람들이 거기에 철두철미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한 가정이 애기 엄마가 애 둘과 아궁이 숨었어요. 그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로마 군대랑 같이 올라갔다가 로마 군대가 정말 기겁을 했죠. 질려버렸어요. 무기 한쪽에 다 모여 있고 한 곳에서 모여서 전부 다 죽은 거예요. 유대인이라 그러면 그래서 치를 뜨는 이유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한 명만 자살을 해서 죽은 그 사실을 그 아궁이에 숨어 있었던 애기 엄마하고 두 아이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적나라하게 역사로 싹 다 남아 있어요. 그 정도로 자살을 하지 않는 사람인데 여러분 사울이 자살했어요. 이 대목이 참 깊이 있게 묵상해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 블레셋에게 포로가 되면 당할 수치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왕이 붙잡히면 블레셋에게 이제 수치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치욕을 당할 것들이 되게 두렵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옛날 왕들은 무기를 들고 다니는 옆에 군사가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무기를 들고 다니는 군사한테 야 네가 나를 찔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못 찌르는 거죠. 그래서 칼을 거꾸로 해고 자기가 엎어져서 자살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찔러서 자살을 한 게 아니고. 여러분 일면 굉장히 용감하게 죽는 것 같지만 이 사람은 죽을 때도 말씀을 불순종하며 죽어요. 그렇잖아요. 죄로 인해 당해야 될 수치를 당하고 회개한 자로 죽는 게 아니고 그 수치를 당하면서 내가 정말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인생을 다시 제가 묵상하며 살펴보니까 그런 인생이 한 조각도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당하는 수치, 사람에게 당할 치욕은 두려운데 그 죄를 붙잡고 수치를 당하고 죄 때문에 회개했거나 뭐 이런 기사가 전혀 남아있질 않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울 왕의 인생과 죽음에서 가장 안타까운 건 어떤 거냐면 분수령적인 회개나 회심을 통해서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살아보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네,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로 인해서 당하는 수치, 그건 싫고 회개도 없고 그래서 언뜻 뭐가 깨달아졌냐면 죄의 결과가 깨달아졌어요. 로마서 6장 23절 자주 우리가 나누었던 죄의 싹은 사망이요. 여기 사망의 뜻이 이제 기 익숙하시죠? 다나토스 두 가지였죠. 죽는 것, 다이닝. 우린 다 죽어야 되죠. 그런데 살아있는데 죽어있는 상태, 죽어있음 이걸 비잉되더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망은 다나토스는 이 두 가지예요. 죽는 것과 살아있는데 죽어있는 상태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 수치를 당한 것이 싫어서 숨겨요. 덮고 살아가요.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그 죄는 끊어지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 죄에 대한 수치를 드러내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지 않았으니까 그 죄가 해결되지 않죠. 그 죄가 반복되죠. 그러니까 그 여전히 그 죄와 같이 살아가는 거죠. 3개월에 한 번 하던 걸 한 달에 한 번 하면서. 이건 남성 목장을 해보면 청년들 얘기 들어보면 다 나오거든요. 죄 주기가 있어요. 전 3개월만 되면 꼭 그 짓을 해요. 저는 한 달은 버티는데 한 달이 지나면 꼭 그 짓을 해요. 죄 주기가 있어요. 노름도 주기가 있어요. 한 달은 참겠는데 한 달을 지나고 나면 그냥 몸이 글로 간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3개월 정도까지는 성적인 범죄를 참겠는데 3개월이 지나면 벌써 내가 어디에 가 있대요. 목사님 왜 3개월을 이기지 못할까요? 그런 질문을 제가 받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죄에 대해서 이렇게 이 죄를 딱 명문화해서 오픈하지 않아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막 씨름하거나 그런지도 않고요. 그냥 설렁 얘기한 게 회개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숨기고 덮지요. 근데 그렇게 숨기고 덮어가니까 죄가 끊어지지 않고 해서 또다시 그 죄를 짓고 수치와 치욕이 싫으니까 그 죄를 자꾸 덮는 거죠. 안 그런 척 숨기고. 그게 죽어 있음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죠. 사울은 그렇게 살아간 것 같아요. 비잉대도 살아있지만 죽어 있음으로 살아갔구나 이런 게 깨달아지는 거죠. 여러분 사울 왕이 포로가 되어서 당할 수치와 치욕이 싫어서 칼을 엎어놓고 자기 몸을 칼로 찔러 죽여 자살하는 것처럼 지금 내가 들어보세요. 지금 내가 나의 인생과 삶을 자살시키고 있는 것처럼 살아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되시죠? 그죠? 지금 내 인생과 나의 삶을 자살시키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겠구나. 왜냐하면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죄가 죄인 줄 알지만 그 죄가 죄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고 또 정말 내가 이 죄를 끊고 말리라. 그래서 그 죄 때문에 당하는 수치
괜찮아, 내가 이 죄만 짓지 않을 수 있다면,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기 이런 죄가 있는데 있잖아요, 이런 식의 죄 나눔과 고백 뭐 이런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할 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뭐 그리 창피할까요? 사람들은 너무 자존심이 세가지고요, 또 자존감은 바닥이면서, 자존감은 바닥인데 자존심은 딥다 세요. 그래서 제가 선택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선택할 힘이 없어서 그래요, 이걸 되게 창피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다른 사람한테 허점을 보이거나 틈을 보이면 큰일 날 것처럼 다 아는데, 나도 그렇게 살고 자기도 그렇게 사는 걸 다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틈을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선택할 힘이 없으니 저를 기도 좀 부탁합니다. 그럼 공동체 말하는 게, 목장에서 말하는 게 이게 그렇게 수치스러운 것일까요? 사울 왕은 그리 안 살다가 그 전쟁터에서 자식 다 죽이고 자기도 죽는 거예요. 이제는 옛날처럼 다시는 그리 안 살고 싶어서 정말 이제는 좀 사는 것처럼 살아야겠기에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토하고 고백하고 수치를 드러내는, 여러분, 그런 은혜의 도전에서 나아가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부어주시는 깊은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은 정말 끝까지 이 사람의 시선, 사람의 평가, 세상의 기준에 끌려다녔던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좀 찾아서 사울에 대해서 깊이 좀 보려고 해요. 사무엘상 1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사무엘상 몇 군데를 좀 왔다 갔다 좀 하려고요. 사무엘상 18장, 사무엘상 18장입니다. 구약성경 440면 정도 찾으면 됩니다. 440면, 439페이지나 440페이지 정도 구약성경 사무엘상 18장, 그 표시에는 삼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상 사무엘상 18장. 천천히 찾아서 이거 좀 찾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 가서도 봐야 되고 뒤로 가서 봐야 되고 막 그래야 되기 때문에. 사무엘상 18장 7절 찾아보세요.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자, 이제 이 평가 한마디 때문에 사울 왕은 다윗을 13년이나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실은 이렇게 사울 왕이 사람들의 말에 마음이 휘둘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이제 그 앞으로 가보면 이제 다 나옵니다. 앞으로 넘어가셔서 사무엘 13장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13장. 이 왕이 되고 난 뒤에 뭐 많이 지나지 않고 난 뒤에요. 이게 보면 사무엘상 13장 5절 찾으십시오. 사무엘 13장 5절부터 제가 14절까지 읽어보려고 합니다. 같이 읽어보시게요. 눈으로. 사무엘상 13장 5절 찾으셨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mik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랏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자 이제 백성들이 떨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이 떨더라. 블레셋 군사 규모를 보고 떨기 시작했습니다. 8절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이제 군사들이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탈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9절 사울이 이르되 번제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자 여러분, 블레셋 군대는 강력해 보이고 거기에 백성과 군대는 떨기 시작했고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탈영을 20명씩 막 50명씩 탈영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또 사무엘은 오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중심 이런 게 전혀 없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현실과 사람들에게 휘둘리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10절 번제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현실입니다. 당신은 정한 나라에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역시 상황고 현실입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죠.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 현실과 상황, 처지가 닥치면 언제라도 이 사울 왕은 그렇죠? 말씀과 관계없이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든지 관계없이 그냥 현실을 따라 상황을 따라 닥치는 대로 사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왜 그럴까? 묵상 질문.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사울에게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거나 일상 속에서 기도하거나 일상 속에서 말씀과 함께하는 그런 삶의 근육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자, 15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15장 3절을 찾아보십시오. 뒤로 넘어가셔서 15장 3절. 하나님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나가는 사울 왕에게 하신 말씀이요. 15장 3절. 3절만 먼저 읽어볼게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토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아말렉을 네 손에 붙이겠다 하셨거든요. 자, 그랬는데 9절로 넘어가 보세요. 9절로 넘어갑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게 사울과 백성이 중요한 대목이에요. 사울과 백성이 기억해 놓으세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아각은 이제 아말렉의 왕입니다.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 그랬죠. 근데 사울이 보고 딱 쓸만하고 좋아 보이는 것들은 전부 다 빼내서 따로 챙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10절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 선지자가 오니까 제가 말씀대로 다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14절 이르되 그러면 내게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자, 무리가 그죠? 자기는 뺐어요. 예, 아담하고 똑같죠. 그리고 저도 그렇고요.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여기서도 백성이 그래요. 자기는 뺐어요.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위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16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지난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하나의 말씀을 이제 전달합니다. 17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처음에 왕이 될 때 저는 그런 주제가 못 돼요. 그리고 수레 밑에 숨었던 사람이잖아요.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의 길로 보내시며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21절 보세요. 다만 백성이, 9절에 보면 사울도 그랬잖아요. 사울을 뺐어요.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핑계를 대세요.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 자, 거역이란 단어 동글뱅입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 동글뱅입니다.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여러분, 거역과 완고함은, 거역은 반역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완고함도 자기 주장 때문에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철학이 있죠. 여러분 이데올로기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기의 그 고집을 놓지 않아요. 예.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보세요. 이 자기 고집을 부리는 게, 뭐 고집 부리는 거 사람 다 고집 있지. 근데 그 고집 부리는 게 우상에게 절하는 자하고 똑같대요. 왜 그래요? 자기 고집 때문에 말씀대로 안 따라가니까. 여러분, 완고한 거 고쳐야 되고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거역하는 거 고쳐야 돼요. 이게 이렇게 무섭게 하나님께서 다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 철학, 내 가치관 이런 거 내려놓지 않으면, 예, 이걸 하나님 그 죄를 크게 묻는 것 같아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예,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전 23절이 참 묵상이 계속 많이 됐어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이제 고백해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했습니다. 이게 사울 왕의 특징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현실과 저주를 두려워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어떻게 돼요?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예, 세상에서 말하는 방식으로 살지 않는데, 야, 이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25절 청하오니 뭐, 그래서 여러분 26절까지를 보면 앞에 우리가 봤던 13장의 말씀은 현실과 상황과 처지죠. 그런데 여기 15장 말씀을 보면 더하기 사람들의 말이에요. 자, 현실과 상황과 처지 더하기 사람들의 말, 이게 이제 사울에게 보태졌어요. 자, 그리고 사무엘상 18장 7절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랬더니 8절에 사울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자, 보세요. 현실과 상황, 처지 더하기 사람들의 말, 그리고 뭐가 더 플러스 되죠? 자기 감정이 플러스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하고 똑같지 않아요? 현실과 상황과 처지 더하기 사람들의 말 더하기, 그 다음에 이제 내 감정이 그게 딱 보태지는 거예요. 네, 내 감정이, 네, 보태지는 거죠. 그러고 났더니 그 사무엘상 18장 다윗을 주목했더라. 그 바로 다음 구절 10절이 이렇게 돼요. 10절이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현실과 상황 처지 더하기 사람들의 말 더하기 내 감정에 보태지고 나니까요, 그때부터는 악한 영이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악한 영의 통치 아래서 움직여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묵상 본문에서는 13절 14절 오늘 큐티책으로 돌아온 거예요. 오늘 큐티책으로 돌아오면 자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자, 사울이 죽은 이유는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예, 사울이 힘이 없거나 뭐 이래서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죽었대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14절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날을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그래서 제가 묵상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묵상 제목을 어떻게 잡았냐면 이것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말씀이 있는 소소한 일상, 도치법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앞으로 넘겨보면 말씀이 있는 소소한 일상이 없어지면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보면서 그냥 잘 안 되지만 말씀에서 묵상 지경 질문을 찾아내고 또 적용점을 찾아내서 그렇게 또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하는 이 소소한 말씀을 따라가는 일상이 없으면 이게 무너지면 우리의 삶 전체가 다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다 무너진다.
현실과 삶과 처지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사람들의 말에 혹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감정이 보태지고, 감정까지 보태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악한 생각과 악한 영이 나를 좌지우지하는 거죠. 흔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묵상 이 본문에는 여러분 세 가지가 있어요. 취할 것이 있고, 두 번째 싸워 이겨야 할 것이 있고, 세 번째 버릴 것이 있어요. 자, 취할 것은 뭐겠어요? 말씀 있는 소소한 일상을 취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루하루 순간순간 말씀을 따라가는 소소한 일상, 특별히 이 묵상한 것들을 나누는 일에 자꾸 우리 교회에서 운동장을 만들어가는, 말씀 묵상한 걸 나누는 운동장이 자꾸 많아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소소한 일상. 자, 싸워 이겨야 할 것은 뭘까요? 싸워 이겨야 할 것, 현실과 처지와 삶의 상황, 사람들의 말, 세상의 고함 소리, 정욕, 그렇죠? 무엇으로 말입니까? 무엇으로 그것들을 싸워 이길 수 있겠어요? 말씀을 따라 사는 소소한 일상으로. 그래서 제 적용점, 여러분 이 목사도 있잖아요. 알지만 못 사는 거, 살기 싫은 것은 살짝 감추고 넘어갈 때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그렇게 못하니까, 내가 얘기하면 성도들이 다 아니까. 할렐루야. 여기서 교회에서 막 예배하고 기도하고 갔는데 집에 가면 이제 제 아내가 가정 예배 합시다 그래요. 그러면 그냥 니들끼리 해. 이러고 저는 거의 가정 예배를 잘 빠지거든요. 근데 송 목사님하고 얘기를 나눌 때 제가 얘기를 안 한 게 뭐냐면, 목사님,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가정 예배입니다. 매일 저녁에 그냥 우리 교회도 식구들이 다 모여서 가정 예배 드리는 가정이 거의 몇 가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7, 8천 명이 모이는데 식구대로 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은 정말 손꼽는데요. 그냥 엄마하고 아들하고 둘이, 아니면 혼자라도 둘이 가정 예배하면서 그날 묵상을 나누는, 이게 우리 교회에서는 정말 큰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녁마다 매일마다 말씀을 나누는 대상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싱글 혼자 믿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야, 이걸 믿음의 가정을 좀 묶어야 되겠다. 적어도 그날 하루 중에 내 묵상을 가지고 한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대상자를 만들어줘야 되겠구나. 이게 제 적용점이고, 제가 가정 예배를 그렇게 아이들하고 좀 나눠야 되겠다. 개인적인 적용인 그것이고, 교회적인 적용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묶어서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줘야 되겠구나 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력으로 어떻게 이겨요? 누가 이겨요 그걸? 혈기 나는 거, 현실 삶의 상황 어떻게 이겨요? 이걸 이길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냥 말씀을 따라 사는 소소한 일상이에요.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했는데 거기서 내가 이걸 느꼈어. 참 허접해 보이고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그렇게 말씀을 따라가는 소소한 일상이 우리를 지켜주고 이기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취할 것은 말씀 있는 소소한 일상, 특별히 말씀을 나누는 대상자를 찾아서 하루에 한 번씩은 나눠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싸워 이겨야 될 것은 그렇게 말씀을 따라 소소한 사는 일상을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과 싸워 이기는 훈련들을 계속 해 나가야 되겠다. 물론 도망가는 훈련도 해야 되겠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버릴 것은 뭐냐면 죽어 있음이에요. being dead. 이걸 버려야 되겠다. 죄로 인해 수치당하는 것이 싫어서 숨기고 덮고 살아가니까 여전히 그 죄는 끊어지지 않고 해서 또다시 그 죄를 짓고, 그리고 수치와 치욕 싫으니까 또 안 그런 척 숨기고, 이 죽어 있음을 버려야 되겠구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이 죽음 있음을 버리고 갈 수 있을까? 우리 안에 신뢰도 있어야 되겠고, 공동체 안에 신뢰도 있어야 되겠죠. 신뢰도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정말 그런 것들을 들을 때마다 야, 저게 바로 내 죄인데, 그렇죠? 뭐 요즘은 뭐죠? 요즘은 유명한 TV에서 하는 뭐 유머 프로그램이 뭔지 모르겠어요. 옛날처럼 뭐 무한도전 있고 막 놀면 뭐하니인가요? 요즘은 그런 거 보면 이렇게 웃길 때 막가시 맞장구 쳐주는 걸 뭐라 그러죠? 리액션이라 그러죠.
TV 보면서 이렇게 리액션 해주면서, 그죠? 묵장에서 나누면 내가 그런데 이래야 되는데 뭐 제 수치를 얘기하는데 그냥 눈 싹 가리면서 뭐 이렇게 쳐다본다든가 이러면 누가 나누겠어요? 수치를 나누는데 이러고 그냥 몸 방향을 살짝 이러고 틀면서 그죠? 막 이러면, 그럴 때 우리가 리액션을 해야 되는 거죠. 야, 나보다는 좀 낫네 집사님. 난 그보다 조금 더한데. 이렇게 돼야 빙대도 죽어 있음을 버릴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고상하지도 않은 거 다 알고 있는데 자기 혼자 고상한 척 거룩한 척. 여러분, 내가 그러고 사니까 설교할 때 제 뭐 수치를 얘기하는 게 부끄럽죠. 근데 부끄럽지가 않아요. 뭐 내가 그런 인간인데 못 어가겠어요. 이제 그렇게 말씀 안에서 내가 세워져 가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안 다니다가 새로 오신 분들 중에는 저한테 이제 면담하면서,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해도 돼요? 아니, 나는 목사가 강대상에서 자기 죄 막 얘기하고 오는 사람 처음 봤다고. 목사님 괜찮겠어요? 제가 그런 인간인지 우리 성도들 다 알아서 괜찮아요. 먼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죽어 있음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 있음에 갇혀서 사울의 끝이 우리의 끝이 될 수 있어요. 죄의 수치는 안 당하고 싶고, 그렇죠? 사람들에게 수치 당하는 것은 무섭고, 제 수치는 안 무섭고, 뭐 이렇게 되면 살아있지만 죽어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말짱 도루묵이에요. 무슨 경건함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룩함의 역사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그러겠어요. 제가 손성기 목사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저를 주눅들게 만들었던 그 목사님하고 이제 또 강 목사님하고 이번 주 주일날 오후 5시에 우리 교회에서 삼겹살 끝나면서 삼겹살까지도 먹자 그래가지고 처음에 대답도 하기 싫더만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고기 좀 먹기로 했어요. 그게 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손성기 목사님 얘기 들으면서 그냥 부럽진 않았어요. 솔직히 부럽진 않았는데, 야, 그런 배경이 있구나 싶었던 게, 할아버지도 목사님, 뭐 외삼촌도 유명한 목사, 보니까 집 쪽이 다 유명한 목사님들이더라고요. 그런데 특별히 자기가 많이 봤대요. 이 목사님이 청년 때 어릴 때 작은 아버지가 집회를, 자기 교회도 와서 집회를 하면 그렇게 병자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기는 직접 봤으니까. 자기도 실제로 목 집회를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더래요. 근데 자기한테는 안 일어나더래. 그리고 자기가 왜 그런가 따져보니까 그분들처럼 기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작은 아버지처럼 할아버지처럼 기도하지 않더라 내가. 그걸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분께 우리가 죽어 있지 않기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나아가는 것들은 그냥 삶이 거짓말하지 않고 목회가 거짓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걸 극복하고 현실과 상황, 또 제가 갖고 있는 악한 거, 못된 거 있잖아요. 우리가 다 못되지 않았잖아요. 못된 게 있어요, 우리 안에. 그죠? 그 못된 것들을 버리려면, 죽어 있지 않으려면, 이런 영적인 싸움 가운데 나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이 못된 것, 죽어 있는 것들을 버릴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핵심은 말씀을 따라 사는 소소한 일상, 특별히 적용점, 그래서 나누고 자기의 죄의 수치를 고백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이 소소한 일상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우리는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쫓아가는 자가 되시고, 죽는 자가 아니라 죽이는 자가 되시고, 엎드리는 자가 아니라 엎드리게끔 죄의 악한 것들을 만드는, 그는 승리해가는 그런 소소한 말씀과 함께 사는 일상이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큐티 학교 중이니까 오늘은 그냥 큐티 학교 제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이 말씀을 그냥 풀어서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부터 저녁반이 있으시니까 제가 뭐 여러 개의 묵상 질문과 적용 질문을 던져 드렸으니까 그걸 가지고 내일 하루 또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취할 것과 또 이겨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좀 돌아보시고, 나는 비행대도 죽어 있음 속에 갇혀 있지 않는지 또 챙겨보시고, 나는 도망갈 때 잘 도망가나 또 잘 좀 돌아보시면서 말씀과 사는 소소한 일상, 또 나는 어떤 사람과 어떤 식으로 매일 이 말씀을 좀 나누지, 이런 것들도 좀 묵상하시면서 불 끄고 우리 원래 큐티 학교 하는 것처럼 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